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4절로 19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이제는 이전의 옛사람에서 그 모습에서 벗어나 새로운 할 일을 가지고 곧 새 직분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강조해왔던 복음의 핵심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바울은 젊은 시절에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에서 자신을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평생 동안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사울이었던 그를 찾아오셔서 자신을 정확하게 알려주셨는데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라고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사울이 다메섹까지 찾아갔던 그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아는 바대로 그곳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 가서 어린 시절부터 자신이 배우고 그리고 찾아 익혀왔던 그 하나님의 스스로 생각하는 그 말씀에 따른 율법과 계명을 그곳 유대인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이 아니었던 것을 압니다. 사도행전에는 사울이 다메섹을 찾아갔던 그 목적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이하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사울은 구원받기 전에 옛사람의 모습으로 그가 전통적으로 배워서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의 율법과 계명에 따라서 젊은 시절에 그 힘찬 열정과 또한 패기로서 그리스도인을 찾아내고 또다시 결박해서 그 먼 곳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잡아가고자 하였던 자가 바로 구원받기 전에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러한 사울이었던 그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사울은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평판을 중요시했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여느 바리새인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것을 당연시하였고 또한 그것을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러워했던 종교인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 바울의 옛사람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대로 더욱 낮아지고 겸손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때까지 오래 참으며 그렇게 인내하며 기다리는 성품의 모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울로서 그는 자신의 생각 그리고 판단 그리고 종교적으로 장로들의 그 전통과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의 마음속에는 교만함과 완고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지 아니하였고 자신의 영광과 사람들의 존경을 먼저 생각하였던 저희가 정말
놀랄만한 위선자였고 거짓 선생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그렇게 비판하시고 책망하셨던 위선자 그리고 거짓 선생의 모습이 바로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전에 그 사울로서의 옛사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모습은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수록 그 말씀에 따라서 성령의 그 모든 귀한 가르침을 받아들였던 것이 아니고 우리 또한 그리스도를 만나 배우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완고하고 교만한 율법주의자와 구원을 스스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신비주의자가 되었을 뿐 하나님을 따라가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가는 겸손하고 주 앞에 온전히 성실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결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철저히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그렇게 자랑하며 살아가던 그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그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지적인 여러 교육들을 받아왔던 그리고 열정적이었던 이 사울이 이러한 특별한 신앙 체험을 하게 된 이후에 그가 강조하게 된 것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구원받은 자기 자신, 성령을 받은 자기 자신, 예수님께서 친히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자신을 찾아와 주셨다고 생각하는 그 자기 자신을 자랑하거나 먼저 내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그토록 자신이 박해하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강조하게 된 가르침은 바로 그를 구원하여 주시고 겸손하여 주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이제는 깨닫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극악무도한 죄의 교만을 알고 있었고 완고함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들을 그가 성령 안에서 그 언제보다도 이제 정확하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자랑하며 살아왔던 어리석은 자였고 그러한 수많은 죄악들을 저질렀던 죄인이었다는 것도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신과 같은 죄인을 비참하고 무서운 죽음으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의 지식과 이전의 경험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크고도 넓은 그 사랑하심으로 그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평생에 자랑하며 선포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이하에 그가 만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복음의 진리, 구원의 진리를 정확하게 알게 된 이 바울은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의미를 알게 되었고 성령의 충만한 그 임재 가운데 자신의 죄악들이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히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리스도의 그 용서하심과 이루 다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하게 알게 되면서 감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2절에 보면 그러한 사랑하심을 입은 그 바울의 변화되는 권면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도행전에 보았던 대로 사울의 지난날에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던 그 젊은 시절을 조금이나마 떠올린다면 이러한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알게 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자비하심과 용서하심과 같은 이 성품, 이거는 정말로 놀라운 가르침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바울의 이러한 가르침은 자신의 옛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었던 가르침이었고, 자신의 완전한 새로운 사람이 된 이후에 드디어 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무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리고 용서하심과 그러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엄중한 공의하심, 그 사실을 바울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가르침은 더 이상 옛사람에서 그가 위선으로 가르쳤던 그 위선자로서의 또 다른 가르침이 아닌 진실한 자기의 신앙이 듬뿍 담긴 간절한 강권의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영원한 형벌로 심판받아 죽게 될 그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과 용서하심을 계속해서 경험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생각, 완전히 새로운 판단,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행동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의 모든 삶의 변화가, 그의 신앙생활에 완전히 뒤바뀌어버린 이 삶의 변화가, 그 원동력이 더 이상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으며 이러한 자신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였음을 알았기에 그 사랑 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신앙의 표현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라고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인들의 삶의 변화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 주시기에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변화들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빠지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신자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그의 삶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의 삶을 계속해서 변화시켜가는 이 놀라운 은혜를 그가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15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은 실제적으로 신자의 삶에서 역사하는 사랑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옛사람의 모습, 곧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모습에서는 이제 더 이상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다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인하여서는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구원의 뜻을 알려주시는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제 살게 되었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도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알려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알려줍니다. 에베소 4장 24절에서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알려줍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은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은 새로운 피조물 이에게 가능한 하나님의 참된 가르침이었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16절에서 바울은 구원받는 사람으로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그러했던 것처럼 구원받기 전에 사실상 모든 그리스도인의 옛사람의 모습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없이는 살지 않는다고 말하는 확신에 찬 가르침을 전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이제 옛사람의 구습을 따라 사람들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은 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신자는 거듭난 자로서 죄의 종으로서는 살지 아니하고 의의 종으로서 살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의 평생을 살게 된다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모든 변화와 생각의 변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골로새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력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 사람이 바로 이러한 전혀 다른 가르침을 하며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이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이 말씀에 아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생각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뜻과 계획과 생각과 판단이 아무리 스스로 옳다 보이다 한들 그는 그 모든 것을 먼저 주 앞에 내려놓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받고 구하는 작업을 먼저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며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자라온 그리고 그가 배워온 세상의 중심, 사람의 중심의 도덕이나 교훈이나 전통들이 아무리 좋다 한들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보다 우선할 때에는 그는 그것을 철저하게 거부하며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가 따르는 가르침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가 따르는 가르침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죄에 대해서는 엄중한 심판과 공의하심이고 또한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앞에 나아갔을 때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완전히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따라 살아가게 된 그 모습들입니다. 그렇게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화목하게 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며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얼마나 화목하게 해주시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셨다는 것을 알기에 그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자신과 같은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언약 밖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아직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잡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고 오래 참고 겸손함으로 계속해서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사랑의 삶을 정말로 이제는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9절에서 그가 이렇게 알려줍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알게 된 사람이며 그 직분을 맡게 된 사람입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그를 어떻게 구원하여 주셨는지를 알았기에 화목하게 되는 그 방법, 화목하게 되는 그 유일한 길을 알게 되었기에
이 유일한 화목하게 되는 길이 구원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 빠지지 않고 영원한 거룩한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살게 되는 유일한 길임을 알게 되었기에 그는 이 화목하게 되는 직분을 너무나 감사하며 계속해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라고 그가 알려줍니다. 새 사람을 입은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옛 사람의 모습으로 옛 사람의 가르침으로 그런 옛 사람의 행실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방법과 그 생각과 그 뜻대로 곧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철저한 하나님의 뜻대로 화목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며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오늘도 주 안에서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시기를 새로운 피조물이 된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의 그 옛사람을 생각할 때면 우리 주의 그 십자가의 구원하심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목하게 되는 직분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며 우리의 삶이 끝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을 끝까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참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신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